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함께 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인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새벽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잊지 말고 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서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과거에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게 하시지 않았느냐? 만나의 추라기를 먹이게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어려울 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지 아니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했죠. 사람들에게 미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세상 사람들 물질, 명예, 권세 미천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미천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명예를 빌려고 자꾸 그러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과거를 돌이켜보라. 하나님을 미천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멘. 복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봄에 내리는 비예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보니까 밤에 비가 살짝 내렸더라고요. 어제도 비가 좀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런데 비가 좀 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인 거 이제 같은데, 봄에 내리는 비는 뭐예요? 파종하게 하고 곡식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진 우리하고 봄가을하고 떡국 맞는 것은 아니고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누는데 우기 초에 오는 그런 비란 말이죠. 그래서 파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비예요. 이제 늦은 비는 뭐냐면 우리로 쉽게 말하면 가을철에 오는 비예요. 그 비는 뭐냐? 곡식이 알이 들게 하고 곡식에 풍성한 수출을 늘게 하는 그런 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풍성한 이제 곡식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주어서 소출도 늘고 곡식도 늘고 그래서 너희들 잘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도 적당하게 주시겠다.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들면 안 되고 너무 적게 와서 흉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곡식과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축들을 위하여서 들이 풀이 나게 하시겠다. 비가 적당히 와야 들이 풀이 나잖아요. 그런데 풀이 나게 하셔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농업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축업이었었어요. 목축.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놋 문제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소와 양들이 들어갈 때 초지는 적고 그것들이 다투고 내가 자면 우할 것이고 이제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축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양과 소가 아주 기름지게 잘 자라서 고기를 먹고 또 양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뭐 우유도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하면 목축이 잘 되게 해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잘 살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이게 방해물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보다 훨씬 더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은요, 당장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을 수도 없고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드려볼까요? 성경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 우리가 잘 알아요. 쉬운가요? 쉬워요? 나 오른뺨 맞으면 나는 10대 때려주지. 그게 세상의 법칙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쉬워요?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이 훨씬 더 좋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보다 훨씬 더 못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역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래요. 여름철에 이제 김을 매준다고 그러죠. 농사를 하는 분들이 뭐 화단에 이제 이렇게 풀을 뽑아줘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어른들 말로 그러죠. 돌아서고 나면 풀이 난다고. 여러분, 곡식은요, 좋은 것들은요, 비료를 주고 가꾸어 주고 그래 잘 안 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풀 같은 것들, 잡초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잘 자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풀 같은 것들이 자꾸 자란다. 타락한 본성,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무엇인가,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식물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선악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고, 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에 제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꾸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쉬운 것 같지만 이런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런 방해물들, 미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방해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하노라. 축복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방해물들 때문에, 마음에 미혹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0절 21절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방해물들이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럴수록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느냐? 보이는 말씀 주시지 않았느냐? 말씀을 붙들어라. 세상 지식이 더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갔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마음속에 잡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어떻게 붙드냐? 오늘 하시는 말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보기 쉬운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곳에 말씀을 항상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오늘은 말씀보다도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의 의지하면,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까지에서부터 사이까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제가 늘 기도하고 원하는 바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양일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되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숙한 것 아니지만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게끔 신앙생활하느냐?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니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요? 듣고, 할렐루야,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 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새벽에 4월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새벽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이고, 잘하시네요. 로마서 5장.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 속에 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 봤어요. 요즘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거 잘 볼 수 없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두더지 때리라고 그러네. 두더지 죽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500원짜리나 이렇게 넣으면 두더지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망치를 들고 그 두더지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두더지가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고 또 못 때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뭐냐? 우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더지 머리와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 이렇게 아셔요? 무슨 뜻인지 그 두더지 아셔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방망이로 두더지 머리를 떼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말씀으로 이긴 이쪽 두더지 이쪽 두더지, 육신의 소욕, 이생의 안목, 자랑거리, 이기심,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결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쉽게 느껴지고 쉬운 우리 양일의 원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모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예비하셨다. 근데 그 축복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너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지난날 도우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축복이 너에게 될 것이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두더지처럼 올라오는 것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이기면서 예비하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셔서 그저 간증이 넘쳐나고 은혜가 도해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 쉽게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